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봄에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우리의 영혼에 내려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씨앗들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시냇가에 심기운 뿌리처럼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 18장에서 20장까지인데 오늘은 이스라엘 왕조실록 7번째 이스라엘의 멸망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로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22년 전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 후로 한 200여 년이 있다가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다윗의 우선 20명이 왕으로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200년쯤이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요셉으로 70명 정도의 한 가문이 되었고 그 후에 43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성장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완전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쭉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대략 1500여 년의 역사를 마치고 역사와 지도 속에서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타깝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그 멸망의 3단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 하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7절 8절.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멸망으로 가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열왕기 하 17장 7절 8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주권이 있고 그러면서 축복과 은혜를 받고 적과 꿀이 흐르기 시작하자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선 역사의 기록가들이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기록하기 시작했죠. 어떤 왕이 잘해서 어떤 사람이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잘했다라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후손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그러면서 인간 왕을 세우고 인간 왕은 자기의 왕권을 갖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는 온 나라에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에서는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우상 숭배의 제사장은 쾌락주의, 신비주의, 종교와 무당과 점수를 만들며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우상 중심, 점괘 중심, 기복 복술 중심, 이단 종교 중심이 된 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열왕기하 17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게 이제 이스라엘 멸망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17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시며 선지자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우상을 내려놓으라, 산당을 없애라,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계속 경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마음이 돌짝같이 굳어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꾀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죄인의 길에 들어서죠. 우리만 행복하면 돼,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만 잘 먹으면 돼. 그러면서 오만한 자의 명령과 그 체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책망하고 왕을 책망하고 백성을 책망하면 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다 내친 다음에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제사장들만 세우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없을 거야. 계속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잘 될 거야 하는 희망, 행복 이런 것만 하는 선지자들을 세우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세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두 번째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이제 교회가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엔 목사님과 선지자들과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면서 그냥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는 목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타락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 문화가 온 나라를 뒤덮고 완전히 부정하고 더럽게 된 상태가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방 문화와 이방의 주술들과 이방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그냥 이스라엘과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 겉으로는 교회 성전인데 그 안에서 엄청난 이방 문화가 행해지게 되죠. 그래서 근친상간, 성전에서 더러운 성행위들, 이상한 향료와 마약들,
이상한 주문과 주술, 문신과 이방 이상한 음악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이 됩니다. 바벨이란 말은 우리가 음식물을 버리러 갔을 때 그 뚜껑을 열고 코를 탁 막고 음식물을 얼른 버리고 손을 깨끗이 닦죠.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있는 음식물들이 다 집에서 깨끗하게 먹던 음식이에요. 근데 딱 거기다 넣자마자 악 하면서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엄마가 맛있게 해준 요리일 때는 그게 아주 좋은 음식인데 이 집 저 집 음식, 예를 들어서 뭐 치즈와 된장찌개가 섞였다, 뭐 피자와 고추장찌개가 섞였다,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짬뽕으로 섞여버리면 그건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죠. 먹을 수가 없고 조화롭지가 못하고 서로 맛이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면은 하고, 근데 그 사실 성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상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게 더럽고 추악하고 역겹게 느껴지는 이유는 섞였기 때문에. 온갖 것이 섞였기 때문에. 그걸 바벨이라 그래요. 바벨. 이게 뭐 이스라엘이 뭐 이방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정결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섞여가지고 잡탕찌개가 돼버렸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3단계의 모습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심히 노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결하고 거룩하게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딱 유다 지파만 남겨 놓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3단계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왜 기억을 했냐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이 계속 점점 착해지고 점점 선해져서 점점 더 아름다워져서 지구와 우주 환경이 점점 회복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서로 사랑할까요? 그 반대죠. 지구 환경은 점점 더 파괴될 거고 멈출 수 있을까요? 갑자기 우리가 어느 날서부터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고 다 걸어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전기를 다 끊고 호롱불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옷 한 2벌 입고 낚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인간의 타락은 멈출 수가 없고 지구 환경의 타락도 멈출 수가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부분이 인간은 점점 타락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굴러가는 속도는 점점 더 급속하게 빨라질 거예요. 꼭 요한계시록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난 성경을 안 믿어 라고 하더라도 그냥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점점 타락해 가겠죠. 그래서 결국 뭐 환경론자, 과학론자, 인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남은 수명은 100년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과값, 곡물값,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점점 더 올라가겠죠. 농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곡물값이 올라가겠죠. 지구 온난화와 열대화로 인해서 몽골이 지금 70% 이상이 사막화가 되고 뭐 지구 전체가 지금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북극은 녹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꼭 요한계시록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구가 어떻게 끝나는지, 인류가 어떻게 끝나는지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우리 세대들은 수명이 다해서 죽겠지만은,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뻔한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한 겁니다. 죽음이거나 멸망이거나, 이것이 인간의 결론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멸망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느냐? 못 막죠.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느냐? 못 막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냐면 때와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 그 날과 때는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의 3단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1단계인가?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망가지고 다 무너져 가고 있는가? 2단계인가? 지금 목자들이 다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다 타락하고 있는 상태인가? 3단계. 그냥 정말 진짜 뭐가 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혼합주의 뭐 이런 게 너무 팽배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진리 자체가 없어져.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에요. 뭔 짓을 하더라도. 그런 시대가 돼 있나?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재산 다 팔고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10처녀 중에 5처녀는 천국에 가고 5처녀는 지옥에 가고 다 그냥 밥 갈고 있다가 가요.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하다가. 그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한 사람들은 주님이 징조를 살펴서 때가 됐어 하고선 탁 기름을 준비하고 갈 준비를 하지만 벌써 주님이 오셨네. 제가 등불에 기름을 사러 가겠습니다. 등불에 기름을 사러 갔다 왔더니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인류 역사의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마음에 두고 항상 우리 마음의 시계가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비게이션이 어디에 왔는지를 잘 살펴서 분별을 해야죠. 안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죽음과 멸망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직계 후손들도 멸망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우리는 괜찮아. 우리나라는 괜찮아. 우리나라에 건물마다 하나씩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일이 없어.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직계 혈통도 멸망했다는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 로마서 11장 20절 21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도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1948년에 같이 새롭게 건국을 하게 됐는데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특이하게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같은 해에 어떻게든 이제 건국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독교 국가로 거의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손에 올리며 이 나라가 말씀 위에 세워졌는데 풍요가 들어오고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이스라엘도 멸망시킨 하나님이 한국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열매가 대단해 보입니다. 와, 진짜 아름답네.
진짜 대단하네. 사과, 배, 배추, 무, 포도. 와, 제일 멋있죠, 열매가. 근데 열매가 대단해 보이고 열매가 달콤하고 열매가 풍성해 보인다고 열매들아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 열매는 줄기와 가지가 보존해 주는 거예요. 줄기와 가지 덕분에 그냥 자연스럽게 맺히는 게 열매. 풍성한 잎사귀들과 풍성한 꽃들과 풍성한 나무 줄기들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는 그 뿌리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매가 대단한 게 아니고 푸르른 줄기와 잎사귀와 나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말아라.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해서 열매가 사라지고 꽃이 시들고 잎과 줄기가 마르고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와 줄기와 잎 때문에 보존되는 게 아니라 뿌리 때문에 보존이 된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요. 이게 거꾸로 돼야 뿌리가 나를 보존해야 우리가 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날 살리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날 살리는 거죠. 예배가 날 살리고 내가 내 머리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넌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 세상은 이렇게 멸망해. 회개하라. 예수님께로 오라. 십자가로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성경이 나를 읽어내야 돼요. 내 머리로 이걸 읽으면 이건 철학책이 되거나 도덕책이 되거나 종교서적이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을 비우고 성경에 나를 맡기면 성경이 나를 읽어내죠. 예배가 내게 은혜를 베풉니다. 기도가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에 의한 기도가 나를 회개케 할 때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예배에 하나님께 기도에 뿌리가 박혀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줄기로 영향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물론 제일 마지막에 아름답고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열매만 주목하겠죠. 열매만 좋다 하겠죠. 땅바닥에 처박힌 뿌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지금 당신이라는 존재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를 잊지 말아라. 세상에 박혀 있거나 쾌락에 박혀 있거나 사람에게 박혀 있거나 자기 명예에 박혀 있거나 자기의 업적의 성공에 행복에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대요. 그 모세의 떨기나무 있잖아요. 그 떨기나무, 사막에서 자라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를 설명해 주는데 시내산에서 가이드가 이 보기에는 그냥 별것도 아닌 요만한 그냥 떨기나무인데 그 뿌리가 몇 킬로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을 찾아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 양분을 풀어들여 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뽑으려면 안 뽑힌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 있을 때,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박혀 있을 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맨날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 와가지고 뿌리를 받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대단한가? 아우 지겨워. 맨날 말씀 보고 뭐 똑같은 말씀 보고 맨날 봐야 되나? 지겨워. 뭐 맨날 똑같은 기도 뭘 또 해. 그냥 눈을 감고 그냥. 그러나 이 보잘것없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없는 것 같은
이 하나님께 뿌리를 대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대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낸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사람, 말씀에 뿌리를 댄 사람, 예배에 뿌리를 댄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영원히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로 죽지 않죠. 한참 삽니다. 거기서 막 꽃도 펴요. 뿌리가 뽑혀도.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멸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대면은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뭐 효과가 있나?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줄기와 가지가 튼튼해지고 잎이 풍성해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영원한 형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가 있어도, 아무리 튼튼한 줄기가 있어도, 아무리 풍성한 잎사귀가 있어도 뿌리가 뽑혀 있다면 곧 멸망하고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업적이, 너의 성과가, 너의 수고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뿌리가, 하나님께 된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도 그 뿌리가 뽑혔다면 멸망하는 것과 같도다. 주여, 우리는 성경을 보며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영원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을 누리고도 뿌리가 뽑힌 나라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대고 말씀에 깊게 뿌리를 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께 뿌리를 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